부족한 종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절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계명이고 율법이죠. 누가 시험봤나 봐요. 61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라 하지 마라가 365와 248개라고 그래요. 그거 저는 안 쉬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렇다니까 그런 거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려고 안식일이 되면 걸어가다가도 날짜가 딱 지나면 안 가고 그냥 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명을 그렇게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주님 아시고 다 못 지키니까 또 10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0계명, 10계명 다 지켰어요? 저는 10계명을 놓고 회개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1계명, 1계명 하나씩. 이게 전부 다 하나도 지킨 것이 없고 다 걸리더라고요. 계명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못 지키니까 10계명 못 지키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어느 율법사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어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했죠. 이것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다 해서 사랑합니까? 목숨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뜻을 다 저는 생각도 못해요. 대충 대강 사랑하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저는 남보다도 제가 내 몸을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저는 진짜 좀 간증하겠지만 저는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제가 올해 이제 43년생인데 한국 나이로 75세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이따 간증하면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 내 이웃을 뭐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사랑하라면 좀 뭐 형제간처럼 사랑하라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자기 몸 사랑하는 거 대단합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보니까 자기 몸은 끔찍이도 사랑해요. 아주 목숨을 다해서 자기 몸을 사랑하죠. 근데 그것도 못할 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 뭐라 그랬어요? 세 계명을 주노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아멘. 사랑 안에 다 사랑은 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새롭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렇게 참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오래 참는 거. 그 사랑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10계명도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 사랑도 어렵고 이웃 사랑도 어렵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밝혀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하고 나에게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가만 보니까 다 천국에 갈 영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냥 간단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뭐 돈을 물질을 많이 바치라든지 1억을 바쳐라 10억을 바쳐라 뭐 집을 다 바쳐라 그러면 아마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 믿으래요. 믿어. 그래서 이제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뭐 이제 다 자기가 태어난 걸 자기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10남매를 낳았는데 제가 9번째 태어났대요.
9번째 태어난 것도 참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장티푸스 연병이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운목에다 밀어붙여 놓고 탯줄 끊어가지고 본인이 막 열병이 고열로 오르니까 뭐 젖 먹일 것 젖도 먹으면 안 되겠고 먹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죽으면 갖다 묻어버리려고. 그때는 태어났다 죽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 근데 안 죽더래요. 14살 더 먹은 언니가 맨날 저보고 그럽니다. 내가 너의 생명의 은인이다. 너 그때 죽었을 건데 젖도 안 주지, 먹을 것도 없지, 우유도 없지. 그런데 그래 가만히 쌩쌩 자고 또 생글생글 웃고 근데 우유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해방 전에. 그게 밥을 끓으면 운물을 걷어다가 이렇게 해서 설탕을 조금 넣어가지고 내리면 쫄쫄쫄 빨아먹고는 또 잔대요. 네가 40일을 그때 그렇게 했다. 저희들에도 40일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했어요? 미움만 먹고 물만 먹은 건 아니죠. 그래서 40일 후에 어머니 열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젖을 먹었다래. 그게 평생에 초유 못 먹었죠. 40일간 그랬죠. 그다음 그 약한 몸이 얼마나 약한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날마다 조퇴하는 생각이 나요. 매일 감기가 이렇게 자주 오는지 그랬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오늘까지 지금 75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감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죽었을 목숨인데 아직도 살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꿈 이야기 한번 할게요. 40대 시절에 한 중후반 때 꿈을 꿨어요. 아 꿈을 꿨는데 죽었더라고요. 죽어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수백 명이 뒤를 따라옵니다. 많은 뒤를 따라다 보니까 저 사람도 죽었네. 저희는 언제 죽었지? 저희도 죽었구나. 그리고 전부 열을 지어서 오는데 천국 문 앞에까지 갔어요. 천사장이 책을 펴놓고 확인을 하고 천국 문을 열면 들어가고 이런 장면을 딱 보는데 저야 그때 이제 권사 시절인데 이제 오만과 교만을 떨 때죠. 중고등학교 유초등부 총괄할 때니까.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가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내 차례가 됐는데 천사장이 딱 보더니 이름도 안 물어봐요. 그냥 책을 이렇게 하더니 고개를 옆으로 업대는 거예요. 이름이. 저는 그때 놀랬던 심정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개 권사입니다. 근데 또 찾아요. 근데 이름이 업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더 주저앉아가지고 이제는 지옥이구나 하면서 얼마나 낙심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왔구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너라. 아니! 제가 소리를 지르고 딱 들어다 보니까 세상에 왔어요. 꿈의 세상에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여의도 광장같이 넓은 광장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빨간 고추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할아버지! 예수입니다! 할머니 예수! 그러다 그 소리에 제가 깼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이었군요.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천국 가서 내가 어쩔 뻔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예수 복음 전하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그때 이제 감리교인데 가서 이제 말을 했더니 아니 우리 장권사 같은 사람이 교회 보배인데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천국 이름 없으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렇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권사가 전도대를 조직을 했어요. 노방전도를 한 5명을 데리고 제가 이제 그 젊은 시절에는 30대 시절에는 대한수련을 한 10년 20년 다녔습니다.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머리 묶고 그리고 맨날 제단을 쌌어요. 집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유기 죽고 영이 살아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러다 이제 전도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제가 서울역으로 나갔죠. 서울역으로 명동으로 남대문으로 청량리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전도대원들 데리고 전도 그 아주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그래 다니면서 이제 전철을 갔더니요. 전철 안에서 전도를 다 했어요. 제가 얼마나 용감해. 꿈에 생명책 생각만 하면 어떻게 뭐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철 안에서 제가 40대니까 날씬하지 그냥 막 젊지 그러니까 하이힐 신고 투피스 입고 이제 맨 앞에 서서 이제 제가 말합니다. 근데 마이크 이런 거 그때 없었고 전철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시죠? 한번 다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이제 전철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낮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나 봐요. 손뼉을 쳐줘요. 잘했다고. 어떤 사람은 아래로 훑어보면서 젊은데 저 여자가 약간 또라이인가? 약간 이상한 듯이 까웃덩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각 교회에서 초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해달라. 우리 교회에서 전도해달라. 또 간증해달라. 찬양해달라. 그래서 잘 못해도 그냥 찬양하러 전국을 다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색스폰 그 김혜동 집사, 아코디언 김욱 집사 같이 다니면서 제가 이제 스폰서처럼 돈을 줘가면서 부르면 언제든지 옵니다. 그분들은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전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주님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갈릴리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방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정말로 제가 이제 믿지 않냐는 남편, 우상 숭배하는 불교 집안에 맏며느리로 연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시어머니는 보살이죠. 시아버지는 시청 토막과장인데 또 절간 짓지요. 그런 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예수제의가 들어왔다고 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도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머니 이제 세례 병원에서 세례 베풀고 우리 동기생 모셔다가 그래서 정말 천국 가셨는데 불교도들하고의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지만 스님들 하루는 제가 이제 버스역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정거장에서 스님이 있길래 내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스님, 어쩌다가 이 길로 들어서셨습니까? 예수 믿으시죠? 4월 초파일인데. 그랬더니 그 여자 스님은 점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가 그냥 세상에 그런 욕이 있는 거 난 들어보고 생전 처음이에요.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지금 절에 가려고 그러는데 제 속에 그런다고 그냥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욕을 먹고 그렇게 기뻐한 적은 없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4월 초파일만 되면 열받는 게 있습니다. 강화문 사거리에 강화문 광장에 가보면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금관으로 막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고 휘황찬란한 불빛을 비치면서 사방으로 그냥 연등을 많이 달아놓은 것만 보면 저는 열을 받아요. 아니 이 나라가 불교국가인가? 뭐 때문에 연등을 저렇게도 많이 달았나? 용감하게 가서 끊을 자는 없는가? 그래 이제 불교대로 그냥 이제 한 번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철회 예배를 드리는 철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성교회에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그냥 불교는 무너져야 됩니다. 불교 마귀는 떠나가라. 절간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마다 산산조각이 날지어다. 한나의 기도처럼 막 했습니다. 그러고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잤는데 꿈에 누가 문을 쓱 열고 들어오더니 장목사 돼서 장목사 내가 장목사인데 왜 그러시죠? 너 지금 조계사에서 잡아들이라고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우리 무너지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내가 기도한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막 둘이서 육박절을 하다 깬 적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아무 형상이나 우상이나 만들지 말랬는데 고린도서 10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아니한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불교국가입니까? 불교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절간 무너진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저희 아들, 딸이 아직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시어머니가 보살이니까 이름을 갖다 아이들 두 남매 이름을 절간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호적 그 몰린 것처럼. 아니 우리 애들은 모태신앙이요. 유아 세례를 받은 애들인데 어떻게 절간에 갖다 올립니까? 근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말은 못하고 끙끙대는데 무당불로다 굿을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무당불로다 굿을 하더니 내가 2층에 있는데 맏며느리 내려오래요. 내려갔어요. 저거는 서양 귀신이 붙었구나 그러더라고. 무당이 서양 귀신이 붙었대. 몸도 시원찮구나요. 알기는 또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 나중에 그 절에 가서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뭘보다 모신대요. 근데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그 절간을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제가 돌았어요. 돌면서 이 절간은 무너질지어다. 이 절간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져야 우리 아이들 이름을 빼오죠. 그랬더니 그해 여름에 장마가 졌어요. 장마가 졌는데 절간이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있으니까 그 밑에는 좀 약간 마당이 좁으니까 옆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것이 자꾸 축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그 절간이 무너져가지고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요 1000만 기독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안 믿는 불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진다. 뭔지도 모르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 이래로 지구가 생긴 이후로 가장 지옥에 많이 데려간 사람이 누군가? 석가모니가 아니겠는가? 아멘. 지금 불교도들이 이단 종파들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불교들하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복음 선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교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사이비 종파들이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민족 사명자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누가 들으면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담대하게 하냐면 누군가가 보고 듣고 불교의 심취에 있다가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니까 하나님 칭찬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안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걸 좀 곤란한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 담대해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왜 삽니까? 이 땅에 와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무슨 좋은 일 하다가 가봤자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냐? 그렇게 적대는 거예요.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마음에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아는 여러 지금도 전화하고 그런 분이 오늘 저녁 죽으면 나 천국 갈 자신이 없대요. 죽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치마꼬리 붙잡고 가는데 치마꼬리 붙잡고 가는 건 없다. 치마도 안 입고 그랬어요.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믿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 죽어도 1시간 후에 우리에게 사망이 닥친다 해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멘. 예,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돈을 잘 씁니다. 왜? 들어오면 무조건 써요. 잘해요. 은행에다 이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이자 풀어야 얼마 벌어요? 들어오는 대로 쓰면 자꾸 들어오더라고. 그거 신기하더만요. 그래서 오늘도 설탕 하나씩 다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도 1000마 드렸잖아. 자꾸 남에게 베풀고 주고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제가 마음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꾸 주기를 원하고 자꾸 베풀고 자꾸 바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더라고. 전도하러 나가죠. 제가 이런 모습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후원비를 또 가끔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거 받아도 되나? 그게 아마 복음 전하라고 준다는 거예요. 너방전도 한다고. 가만히 있는데 저는 너방전도 길에 가서 하는데 누가 와서 봉투를 주고 가요. 또 딱 보니까 3만 원 들었더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내가 간다고 누가 3만 원, 10,000원인들 주고 1,000원인들 주겠어요? 주일하라고.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홍수가 나서 막 많은 사람이 막 떠내려가는데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아유 그렇게 떠내려가면 죽어. 어? 떠내려가지 말고 나와. 헤엄쳐 나와. 헤엄칠 힘이 없는데 물결을 거슬러 올라올 수가 없는데 나오려는 그건 아니죠. 밧줄을 던져서라도 끄집어내야 돼요. 아니면 용감한 사람은 헤엄쳐 들어가서 그러다 자기가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건져내야 되는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도를 너무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지가 오게. 아니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예수를 몰라서 저렇게 못 믿으니까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그냥 저는 지금도요 공원에서 전도합니다. 약고리도 사가지고 가요. 3,000원 5,000원 주면 돼요. 가서 이렇게 다 나눠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동네에서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알고 제가 가면 좋아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기 여자 목사 온다 그러고 담배를 피다 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또 대화역에 가서 또 전도하고 지금 생명 있을 동안에 전도하고 오라고 하시니까 아멘. 지금 제가 몇 살까지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하잖아요.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면 노방전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마이크를 샀어요. 메고 다니고 찬양 많이 나오죠. 그걸 사가지고 종로우가에서 약국들 앞에서 전도를 했더니 누가 신고를 했어요. 노방전도 하다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지하철 앞에서 하면 걸린답니다. 벌금이 5만 원이래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할까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쪽 가서 하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떨어진 데 가서 했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만 믿고 자기만 천국 가려고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저는 전철 타면 노인석에 앉죠. 이게 뭐 좀 가지고 다녀야 돼. 비타민 C라도. 전도하면서 줍니다. 어떤 분은 나보고 그분 아는 사람 아니요 모르는 분이에요. 몰라도 전도하라고 줘요. 버스 타면 또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쁘다 그러면서 뭐 하나 주면서 너 엄마랑 교회 가니? 아니요. 그럼 엄마랑 꼭 교회 같이 가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도해놓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 지옥이 누군지 지옥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안전했기 때문에 전해야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안 한다는 게 자기 혼자 입을 꼭 다물고 증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전도를 너무너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데 주의 이름을 좀 부르게 해줘야죠. 몰라서 못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는 지성인들이 많아요. 공자나 맹자나 무슨 소크라테스나 무슨 그런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이 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는 어때?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간다고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한 번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걸 알고 믿어야지 심판 없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온 이력을 가지고 이력서 가지고 회사에 취직하듯이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돈 안 들이고 하는 면류관이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다른 거는 돈이 많아서 가서 어디 가서 섬기고 선교 많은 그런 걸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도는 마음만 먹으면 왜 전도 못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버스만 타면은 하루에도 그분들 버스 무조건 한지 버스만 타고 전철은 잘 안 타니까 버스 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사님을 축복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무사고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제가 탄 차는 절대로 사고 안 나요. 항상 기도하고 다니니까. 유상으로 지켜주시고 이 차에 타는 승객들마다 하나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일단 기도. 다음 차 또 타요. 또 깜빡 잊어버리죠. 아니 아버지 잊어버렸네. 또 할게요. 또 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가서 구원받았어. 아 그때 장 목사가 기도해 줬지. 이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갖다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자기만 믿고 가족도 구원하지 않냐고 이웃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우리 주의 종들은 이 종로에 모여서 이 종로에서 전도를 근데 모이기는 참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저도 종로 나온 지가 10몇 년이 됐는데 전도하는 걸 잘 못 보겠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예, 전도를 아주 그냥 일삼아 하는 거예요. 일삼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겼는데 맡기라고 해도 모두가 다 자기 짐을 죄의 짐을 다 지고 있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골 노인이 무거운 걸 지고 가더래, 이고 가더래요. 어떤 기사가 착한 분이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 타세요.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를 탔대요, 할머니. 탔는데 계속해서 짐을 이고 있더래요. 할머니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이고 있으니까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기사님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의 종, 여기는 지금 주의 종, 모두가 다 참 주의 종님들이 해가지고 참 설교하기가 그런데요. 어르신들 참 이제 설교하면 참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주 그냥 뭐라는 그 어릴 때 죽으라고 운목에 밀어붙여놨던 목사 요새 왜 안 와? 그런데요.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어떡할 뻔해. 그때 죽어서 천국 갔겠죠. 그래 75년 동안 살면서 돌이켜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 참말로 사는 동안에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 나이서부터는 못하겠다는 이 나이서부터는 좀 주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좀 상급과 면류관을 쌓이는 일 거기다 초점을 맞추기를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냥 이 세상에서 몸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 몸에만 얼마나 많이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좋다는 그래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뭘 먹어서 좋아지는지.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가 천식이 발병된 지가 한 40대 후반이었으니까 거진 한 25년 됐군요. 그런데 천식이란 병원에 서울대 한 10년 다니고 세브란스 5년 일반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평생 약을 먹으래요. 날대로 평생 죽을 때까지 먹는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약 끊었어요. 저는 병원 약은 한 알갱이도 안 먹습니다. 제가 그냥 의사는 먹으려는데 제가 안 먹어요. 먹어봤어요. 먹으려는 대로. 먹었더니 후유증이 생기는데 가만히 있어도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차대전 못해요. 가다 다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약을 끊고 그다음 이제 다른 방법을 하면서 체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약 안 먹고도 지금 몸무게가 뭐 3kg, 4kg, 5kg 지금 51kg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몸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약 안 먹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근데 추위는 여전히 타고 1년이면은 제가 2013년도에 1년에 4번 응급실 갔죠. 응급실 가서 저는 119에서 알아요 벌써. 오면은 벌써 그냥 쌩한 자기네가 그럽니다. 그러다 가다가 좀 급하면은 지금은 거기 가면 안 되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대학병원으로 데려가요.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꼽아놓고 그냥 죽음을 몇 번을 맞이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 안 간 지가 벌써 4년 됐어요. 4년. 병원 안 갑니다. 약 안 먹어도 지금 뭐 건강하고. 근데 이제 이 로고스를 지금 김태성 목사님이 이거 하신다고 해놓고
성경 찬송 선교회 한다고 하더니 2번 하더니 안 오시잖아요. 제가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5개월을 했습니다. 5개월을 했는데 자꾸 꾀가 나요. 그래서 우리 총재님 계시지만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혼자만 쉬라고 말이지. 그러시는데 혼자 쉴 수는 없고. 근데 누가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저는 좀 추운 겨울에는 제가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추울까봐 그냥 이 두꺼운 오버에다가 또 털까지 막 이러고 택시 타고 나왔는데 정말로 추위는 제가 굉장히 추위만 되면 지금도 손난로 이렇게 2개씩 가지고 다녀요.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일생을 같이 살아는 남편이나 부모가 지옥 가 있는데 천국에 가서 마음 편하겠어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뭐예요?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믿고 자기 혼자 잘 살다가 천국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건 오산이죠.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면서 이것이 계명이에요. 제가 이제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6.25 때 8살이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2가였어요. 영문동을 향해서 6.25 날 피란을 가는데 여러분 피란을 6.25를 어디서 맞으셨습니까? 서울에서 맞은데 아주 대단했어요. 막 쌕쌕이가 날아가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그냥 도망을 가는데 일본말로 간땅 없고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막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 어린 나이에 막 길바닥에 아침에 장사로 나와서 과일이 그냥 땅에 과일 바구니 다 집어던지고 도망갔어요. 난 그걸 치마에다가 막 주웠어요. 그것까지만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어떤 큰 집에 서적회사인데 거기에 다 같이 피했대요. 근데 우리가 숨어있는 그 집을 폭격을 해가지고 꼼짝없이 가족이 다 갇혔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매몰되면 막 119가 와가지고 건져내주는데 다 도망가기 바쁜데 아무도 안 오죠. 제가 얼마나 우니까 어머니는 알지만 나는 좀 기절했겠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도망가다가 저만큼 가다가 엄마가 이렇게 내다보니까 다시 와가지고 벽돌을 한참 치워주더래요. 치워주니까 엄마가 이렇게 밀고 나와보니까 내가 피투성이가 됐더래요. 근데 치마를 막 찢어가지고 나의 그 다리를 이렇게 묶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응급 상황 속에 6.25 사변 중에도 그 적시자 병원 그런 병원이 있어요. 이제 병원을 데려갔대요. 가서니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환자가 왔는데 총알 박힌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밀려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니아카를 타고 남으로 남쪽으로 피란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내 동생 3살 아래 동생은 걷고 나는 다리 다쳤다고 앉아서 가는 거예요. 니아카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충청도까지 해서 그다음에 전라도까지 피란을 갔다가 거기서 국민학교 다니다 다시 4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다 그래요. 그때 내가 안 울었으면 내가 안 다쳤으면 제가 희생양이죠. 근데 지금도 온 가족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데 그때 만약에 다치지 않고 안 울었으면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누가 오겠습니까? 그 집 무너졌는데 여기저기 집이 다 무너졌는데 어떤 집을 누굴 구원하겠어요. 그때 울어서 온 가족을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울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울면 해결돼. 우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저는 보통 때는 푼수 없이 잘 웃고 막 제가 생각해도 푼수예요. 뭐 좋은지 어쩐지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저는 굉장히 아주 단순형이에요. 단순형. 뭐 복잡하게 한 걸 몰라요. 뭐 사람도 한 번 봐가지고 한 대여섯 번 봐야 그분인가 이렇게 알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여기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은 여생은 주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를 기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살 날보다 갈 날이 가깝다는 걸 인지해야죠. 난 아직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저도 맨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수에서 98세 94세 사셨어요. 나도 아마 적어도 100살은 더 살 거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모든 징조를 봐서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냐고 물으니까 초처에 기근이 있으리니 또 지진이 난다네요. 초처에서. 지금 아주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계명, 맡겨주신 계명이 자기에게 또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가 잘 인지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돈도 계속해서 모으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라 그러면은 아유 뭘 벌써 오시라 그러냐고 좀 더 있다 오셔도 되지. 아파트 겨우 평수 늘려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오시라 그러네요. 좀 더 있다 오세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쓰려면 아직도 10년, 50년, 100년도 더 써야 되는데 돈 이거 쓰지도 못하고 갑니까? 쓰지 못하고 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고 그렇게 해줘도 모르고 자꾸 모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날 통해서 자꾸 나가도록. 제가 사람들이 돈을 뭐 많아서 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왜 어떤 마음으로 씁니까? 우물물 퍼보셨어요? 우물물. 우리 옛날에 대구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우물을 우리가 팠더니 사람들이 물길로 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을 퍼갔는데도 물은 여전히 그대로 고여있어요. 쓴 것만큼 물이 또 고여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돈 쓴 것만큼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 여기저기 좀 쓰세요. 주머니 좀. 응? 근데 왜들 그렇게 안 쓰시는지. 도대체가 그냥. 근데 저는 없어서 그렇지 그냥 무조건 써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리에서 그거 하는 사람들 내가 주는 거를 잘 아는지 내 앞에 가지고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면 같이 가던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주냐고. 이게 뭐가 많아요 저분한테. 그럼 내가 10,000원 가지고 방송국 찾아갑니까? 5,000원 가지고 찾아가냐고.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럼 여러 날에 돈을 찾는 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돈 많으신 분들은 이상하게 안 쓰시대요. 모아놨다가 이제 자녀를 돈 많이 물려주는 부모치고 자녀들이 별로 효도를 안 하고 자녀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에 다 후원하잖아요. 다 살았을 때 다 넘겨주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소천했을 때 뭐 남겨준 건 별로 없지만 형제간들이 제일 어려운 집에 다 주자. 어려운 집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이 뭔지를 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별명이 있다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세 계명을 주면 서로 사랑하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전도를 많이 해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가기가 싫대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 어떻게 했길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은가?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멘. 예수 믿는 그분 보니까 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없는 다른 교회 좀 예수님 같은 분이 모인데 그런 데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새 계명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내가 가지려고 먼저 가지려 하지만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걸 뺏어서 먹는 사람 봤어요? 자녀가 먹는다면 자기가 안 먹어도 난 안 먹어도 된다고 다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 다 주기를 원하시냐.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 줄 알고 그냥 모아가지고 모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아. 근데 저는 9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뭘 잘 모르죠. 언니 오빠에 사랑만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면서 살 때 주면은 또 들어온다는 거 계속 들어와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책에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없으면은 제가 꿈이었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만약에 생명책 이름이면 끝나는 겁니다. 지옥이 그냥 뭐 대충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유황불이 펄펄 붙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 아시는 분 따라 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붙는 지옥으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에 영생보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아멘. 그렇게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공원에서.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막 쫓아오더니 아줌마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을 배반하면 뭐 죄만 지면 뭐 유황불이 펄펄 부는 대로 끌려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유황불 그런 대로 가죠.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심한 게 아닌데 그럼 예수 믿으세요. 어이 참 이러면서 약간 쇼크 받은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다가 나 혼자 요새는 이상하게요. 혼자 한다는 게 막 유행이래요. 혼밥, 혼자 먹는 밥, 혼술, 또 뭐 있다 그러더라? 혼종, 혼자를 좋아하는데 혼자. 예수 믿으면 전도하러 가는 것도 예수님이 혼자 가란 말 안 했어요. 두 명씩. 둘이가 좋죠. 사람이 자도 딱 이렇게 둘이잖아요. 혼자는 안 좋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건 누가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같이 생활할 때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 먹을 것도 그에게 주면서 자꾸 오늘 우리 이정현 권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는데 내가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시라고. 나 여기 아마 비디오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본대나 봐. 그러니까 좀 화장 좀 해주셔. 그때 와가지고 혜정이 어때요? 이뻐요? 오늘 화장해줬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우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먼저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 대통령이나 일국의 왕의 자녀에게 권세도 대단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거. 왕자요 황태자요 다 공주입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나를 우습게 보고 여러분 우습게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긍지를 가지고 사는 건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딸이 내가 이래 공주다. 공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왜 없어. 하나님을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맞지 않으니까 다 주시던데요. 보니까. 네. 아까 신학교 가려고 다녔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중앙총신 나왔죠. 한영대 신대원 나왔죠. 목사가 됐죠. 근데 박사는 하려는 거 안 했어. 석사까지만 했어요. 박사에서 내가 뭐 할 건데 그걸 안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막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래. 거룩함. 거기도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하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저는 그냥 큰 거 후원하지 못해도 그냥 10,000원짜리 후원 그런 건 합니다. 어디에서 노인 실버를 한다, 쌀을 조금씩 줘야 되니까 거기도 그런 데도 하고, 또 이제 방송국 같은 데서도 10,000원 후원, 아프리카 그런 거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 50,000원씩 해라, 100,000원씩 해라 하는데 주춤하죠. 자기가 쇠를 못 쓰니까. 10,000원짜리 몇 개 정도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정말로 수고했다고는 칭찬과 축복과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간증은 이제 제가 어르신들 앞에 가서 하면은 더 재밌게 예수는